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딱 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4장 앞부분과 뒷부분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능이 어떻게 마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오늘 구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한번 교회 공동체에 비추어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을 하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3절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분리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3절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얻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는 길을 또 막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이라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바랬던 사람, 롯과 같은 경우에는 복을 받았습니다. 롯은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오미의 축복을 바랬고 또 그 가문의 축복을 바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압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한다면 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룻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광야 시대의 모압과 암몬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그 복을 구하는 길을 그들이 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그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막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또 그들이 소문을 막 내가지고 때로는 겁박하기도 해서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 재건을 멈추도록,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노력했던, 그래서 이러한 이 모압과 암몬, 그 당시 그 이웃에 살았던 모압과 암몬 사람과 분리됐고 그들을 경계하며 그들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다시 그들은 이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와 친분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느헤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그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산발랏, 이 도비야, 모압과 암몬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산발락과 도비야 가깝게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이 있다는 것은 영어로는 related라고 해서 친분이 있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십의 손자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의 딸을 그 대제사장 손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다시 이제 모압 암몬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는, 그럼 왜 그들은 그들과 가깝게 지냈을까? 목적은 이웃 나라와 가깝게 지낼 때 그들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대심을 갖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만일에 어떤 나라가 좀 괴롭힌다 하여도 산발랏이나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의 이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넣는 그 창고를 도비야에게 내어주는, 도비야가 그거를 개인 창고로 사용했나 봅니다. 성전의 창고를. 여기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특히 하나님보다 개인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판단이 우선이고,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개인이 우선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판단이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좀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세 가지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이 더 이상 헌물을 성전에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냥 프랙티컬하게 생각을 한다면 백성들이 가져온들 그 헌물을 둘 곳이 없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어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대교회의 현상을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현대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재산이 사적으로 사용될 때에 이 헌금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가 됩니다. 어쩌면 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이 동기가 저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전과는 달리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식게 된 이유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도자들의 행동들 때문에 그 열정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별로 헌물을 하기 싫었는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니까는 좋은 이유를 대고 더 이상 헌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더 이상 헌물을 성전에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두 번째 문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이 도망갑니다.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망했다는 것은 성전 봉사에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밭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밭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전을 아무도 안 돌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이제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백성들이 한 약속,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결국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영적인 부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그래서 영어로는 so what? 거기에 레위인들이 없어서 예배가 없는들, 성은 우리의 성벽은 잘 재건됐고 주변 나라와 평안히 잘 지내는데 무슨 걱정이 있다고 so what? 그러한 마음이면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일 당장 무슨 난리가 나냐? 이러한 태도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 만남, 그 교제, 그것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그냥 지금이 좋고 지금이 편하니까 그게 좋은 걸로 끝이 나버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도 참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주님보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씀보다 개인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여기서도 꼭 그 목사님을 보게 되면 이거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의 재산을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재산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뭐 아시는 분들만 이해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마치 교회 재산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우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헌금이 줄어드는 것, 또 헌신이 줄어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역자로 나서는 사람이 적은 현상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는 결국 이 공동체 전체를 미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의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러한 것이 사라졌을 때 참 그 공동체는 영적인 빈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대제사장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느헤미야처럼 해야 하는데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그 아닥삭스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국을 했습니다. 아닥삭스 왕 32년이라고 한다면 그는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재건 사역을 했고 12년 동안의 재건 사역을 마치고 귀국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그 왕께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왕복 한 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대략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좀 1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근심합니다. 아주 화가 났겠죠.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도비아의 물건 세간들을 그 방에서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을 다시 성전에 사용할 그런 도구들로 채우고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민장들, 바로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12절에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곡식을 가지고 오고 11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곳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것을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임명해서 더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어 쫓고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는 사적인 소유였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렸던 것이 바로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셨을 때에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러한 기능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시장바닥이 되어서 기도가 과연 되었을까?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동물 소리가 막 나고 냄새 나고 과연 기도가 되었을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은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입니다. 그 중보자가 없는 그곳에 과연 그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었을까? 성전은 시장바닥이고 대제사장은 그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지 경건하거나 또 아론의 후손도 아닌 효력이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아마 당시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더 간절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누구나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이 성전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보다 주님의 사역이 더 나은 것은 바로 영원함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에도 그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죽은 후에는 그들에게 또다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은 또다시 그 영적인 그 빈곤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주님은 영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역이 죄와 죄인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아래 있는 교회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나은 느헤미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 이 14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한 이 모든 일들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말라라는, 늘 기억하시고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달라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선한 일은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성벽을 짓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그 높은 직책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형제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형제 자매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한 사역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 그 높은 곳,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리스도께서 말 그 위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편안, 평안, 언제나 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위해, 한 목적을 두기 위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길 원하셔서 그것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갖고 그 생명 가운데 구원을 얻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주님의 일꾼들과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도망한다고 해서 참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잘 와닿습니다.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참 도망가는 거구나 라는 거. 이 도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세상적으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하고 도망가면.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또 목양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또 은사를 주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부르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사대로 열심히 헌신하면 성도가 영적인 윤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이 되겠죠. 하지만 나를 생각한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또한 있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든 봉사와 헌신을 피하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사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해도, 우리가 사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해도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더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반면에 다른 형제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편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한 길을 갈 것이냐. 편안과 선한 길. 느헤미야는 선한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선한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편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선한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선한 일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믿음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어쩌면 엘리야십은 편한 길을 택한 거죠. 쉽게 평안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하지만 느헤미야는 선한 길을 택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부모를 먼저 또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함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